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계획하는 일들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돼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5장 1절 시작.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강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양심으로부터 그 자유, 죄로부터 또 자유. 이러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경멸하면 불화가 일어난다. 교회에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서로 다른 신자들을 용납하기보다는 서로 비난하고 또 경멸하게 되는 거죠. 바로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걸 똑같이 비판을 받는데 누가 우리를 비판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아주 강한 경고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을 읽었듯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비판하는 그 믿음이 약한 교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내 눈에는 분명히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고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그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연합해서.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어떤 연합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안에 우리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주인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남의 종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내 종 같으면 내가 비판하고 무시해도 되지만 내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서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종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가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진 걸 세울 수도 있고 또 주님은 자기 종을 최후 심판에서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본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라.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더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할. 같은 다른 신자들, 동료 교인들을 신자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그 비판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다. 7절입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곧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려.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신칭의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는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가족, 하나님의 속한 가족들, 형제들이 됐다. 우리끼리 내가 형하고 당신 동생 합시다 하고 뭐 의형제를 맺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형제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러니까 세상 살기 싫다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편하려고 죽는 것도 그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결국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가? 로마서 2장에서도 그 말씀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비난하고 죄가 있다고 하고, 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것, 남을 매정하게 하죠. 판단하는 것.
나만 옳다는 태도로 정죄하는 모습은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심인 사람이에요. 신앙이 열심히 없고 교회를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게 문제가 안 되죠. 교회에서는 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뭐예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러한 그 모습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이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들보면 뭐예요? 큰 기둥이잖아요. 이 들보를 빼고 상대편에 있는 뭐를 빼라? 작은 먼지를 빼려고 해라. 남의 잘못을 다루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수십 배 노력으로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이런 들보가 있는데도 못 본다는 건 뭐예요? 거의 시력이 제로와 같다는 거죠. 비유지만 교회는 서로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비록 어떤 신자들이 약하고 결함과 결점이 있어 보여도 그것을 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자신에 대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확신만을 앞세우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5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장 1절 앞부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를 배려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 틈에서 함께 먹고 자고 죄인들과 동일시되면서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죄인들의 편에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서로 비판하는 일이 아니라 화평을 가져오는 일과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일,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규정은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논쟁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화평과 도의 그리고 희락, 기쁨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로마서에만 나온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위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분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둥절할 때도 하나님은 어때요?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공정하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즉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그 심판은 진리대로 한다.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공정하게 된다. 공정하게. 어떤 사람 이 세상 저기처럼 변호사를 잘 쓰면은 뭐 형이 감해지고 무혐의를 받는다든지, 또 싼 변호사나 또는 변호를 안 쓰면 더 큰 벌이나 어떤 그런 형을 받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안 통하는. 왜? 자기가 자기의 그 삶을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특별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진리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외모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변명하는 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못 잡고 우리가 분노하는 어떤 우리 사람들의 그거와는 다르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네. 보응은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그 사람이 한 그대로 그것을 뭐예요? 그 사람 것이 되도록 되돌려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것으로 되돌려. 행위하복 같은 의미도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성경의 핵심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인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태도, 비판함이나 또는 업신여기는 거, 우습게 여기는, 또 책망하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자. 그리고 우리가 한 행위를 하나님께 또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죠. 내가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높인 거예요. 숨어있는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워주는 공동체다.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특별히 연약한 신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되고 완전한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는 일이 선도 있고 악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멀어 있는 그런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은 거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이웃이 편한 대로, 이웃이 좋은 대로, 이웃이 유익한 대로 행하신 거죠. 연약한 자를 위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모든 윤리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모든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게 없어요.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행함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 갖고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복이라는 표현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서로 배척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라. 서로 세워주라. 서로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의와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보통 그래요. 저분은 성격이 그래. 내 성격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아닌 거예요. 우린 다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바로 내가 시작하는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이 저래. 타고난 게 그래. 뭐 상처가 있어서 그래.
변명인 거죠.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신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을 자이고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비판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분열이 아닌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그 선한 것을 따라서 큰 기쁨으로 그에 마땅한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